누가 나에게 키스하느냐? 멜레드니 쇼트스. 누가 날마다 나에게 와서 키스하느냐? 그 영혼은 위히스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만족함을 누릴 것이니. 누가 모든 슬픔을 딛고 내 앞에 와서 춤을 출 수 있느냐?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춤출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홀리리드 후화야라바카.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My always kiss my eyes. How Lord in you know eyes. How eyes kiss my eyes. Who I lead in you know how. Who know I lead in you know how. 할렐루야. 마데 뉴시도 후후후.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후아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라. 목소리를 다해서 외쳐라. 목소리를 다해서 너의 아빠를 높여라. 나 하레리스키 그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니라. 찬미가 너의 능력이라. 찬미는 내가 가장 기뻐 받는 나의 입술의 제사니. 날마다 찬미하라. 하리스 너의 입술에 나의 찬미가 끊이지 않게 하라. Who is kiss my Who is kiss my heart. Yeah.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기동하며 예수의 생기로 사는 자임을 깨달아라. 누하라라 하하. 너희들이 건강을 염려하지만 때때로 피곤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즉시 생기를 얻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들을 주장하리니 누하하 하늘의 신령한 생명으로 이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헤아려라. 너의 것을 잊어버리고 너가 가진 소유를 잊어버리고 상대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몰입하라. 주의 일이 무엇인지 그곳에 몰입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잊어버려라.
너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도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리고 나의 사랑으로 몰입하며 행하라. 하늘의 것들이 너희를 채울 것이며 후아하레레스키스마야라바카 하늘의 기쁨이 너를 채울 것이며 하늘의 모든 보화가 내 장막 안에 깃들리니 흘러보내도 부족함이 없고 고갈함이 없는 그런 하늘의 저수지를 가져라. 나레리스키스 진정으로 부요해져서 하늘의 부요함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서 이 땅에서 마음껏 낮아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마음껏 낮아지는 것이 너의 마음에 아무런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라. 내 아빠가 털 깎는 자폐 털 깎는 양이 끌려가듯 잠잠하게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끌려갔으니 후아하레레스키 너를 위해서는 오라하레레스키스카야라바카 내 아빠의 사랑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날마다 주님 사랑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너희들의 마음이 갈증이 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매 순간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매 순간 나에게 감사를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의 마음에 갈증이 생기는 것이니 더 많이 사랑을 고백하고 더 많이 감사를 고백하라. 리드 후아이스카 안양에서 오신 우리 자매 이름이 뭐죠? 이름이? 응? 박경옥. 영옥이 그 환경 가운데서 내 몸에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내 이 아픈 것과 몸이 힘든 것에 너무 집중해서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 보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쩌면 그 안에서 주님은 너 그 힘든 환경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은지 몰라. 부유한 자가, 넉넉한 자가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쩌면 너가 너무나 보배로워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 고백을 한번 크게 해볼래? 너의 병을 낫는 것은 내가 안수해서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연아 목사가 이 홀리 보이스를 가지고 있었어. 거룩한 홀리 보이스가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홀리 보이스가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를 안 올라가는 거야.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한 옥타브 낮춰서밖에 할 수 없어. 우리 찬양,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저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다가 할 수 없이 저에 맞춰서 한 옥타브 다 낮춰 불러. 안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나는 소리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거야. 외쳐서 찬양하고 싶은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끄끄대면서 내 주님 앞에 얼마나 외치면서 찬양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높은 이러면서 근데 또 이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외치고 싶어 하니까 주님 앞에 찬미의 입술을 크게 외치고 싶어 하니까 나의 이 성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새로운 성대를 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성대를 우리 찬양하는 이게 성악 학원에 가서 여러분 발성 연습을 배워야 된대요. 이 두루성을 올리는 거를 그거 배우는데 엄청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주님이 단 3분 만에 저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이거를 이거를 사용하고 머리를 울려가지고 소리를 내는 걸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외쳐서 찬양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되지도 않는데도 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가 영아리가 찬양하는데 방해가 돼. 앞에서 목사님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주님이 성대를 쫙 올려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심. 내가 그 성대를 오면서 찬양할 때에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기름 부심이 흘러내리는지. 아멘. 놀라운 하늘의 기름 부심이 찬양 그 외치고 찬양할 때 쫙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주님 임재가 나한테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의 감사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아멘. 사랑하는 딸아, 너의 감사의 한계를 뛰어넘고 너가 정말 그런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깊이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그걸 너의 아픈 것을 잊어버리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 나. 아멘. 다 나. 영호가. 그럼 주님이 다 치유하시겠대. 그 고백을 듣고 싶대. 나는 너를 너무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아픈 환경 가운데서 너가 정말 그런 아프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 고백을 받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체면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형식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 뭐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괜찮아. 우리 한국의 체면 문화가 중요하죠. 괜찮아요. 내가 일본 가니까 뭐든지 더치페이야. 딱 밥 먹으면 딱 그냥 누구나 딱 밥값이 10,000원 나오면 딱 5,000원? 딱 5,000원. 여러분 밥값 내려고 막 옷 붙들고 싸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내가 낸다 지금 낸다 뺀다가 서로 낸다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밀려당기면서 동계산하는 나라가 어디밖에 없다고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뭐 때문에 하는 줄 아세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야. 체면 때문에.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속마음은 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내 체면이 안 서니까 체면 때문에 막 그러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갈 때는 아이 그냥 그 사람이 내게 내버려 둘걸 그런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대. 근데 금그릇은 그 히브리어로 카프야. 카프 그릇이라는 의미인데 이 카프라는 그 히브리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금그릇은 여러분 무슨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집에서 여러분 다 금그릇 되기를 원하더라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다 그러면 막 싫은 거야. 그래요. 아버지도 그런 의미에서 원어도 그렇게 비교하셨어요. 그럼 어떤 그릇이 금그릇이냐? 카프 그릇이라는 거죠. 이 카프가 뭐냐? 그 의미가 금그릇의 원 의미가 주님 손바닥 안에 있는 그릇. 할렐루야. 주님의 손바닥 안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그릇이 뭐란 뜻이에요? 금그릇의 의미예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이는 아름다운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면 물론 주님이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면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그 비유를 할 때는 정말 그 믿음의 금그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자 이거 주님이 지금 하라 그러네.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이래요. 저는 왔다리 갔다리. 따라해보세요.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거 지금 주님이 부르라고 그러셔. 갑자기 저에게
그 왜 주님이 이 노래를 지금 부르라고 그러시냐? 여러분이 돌그릇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퐁당퐁당 거기다가 여러분 자신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주님 손바닥에 있는 그릇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부르는 노래야.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것이 손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래요. 그건 뭐예요? 이 돌은 굉장히 작은 거야. 할렐루야. 큰 넓은 물에다가 던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까지. 그 넓은 그 호수야, 그게 잠겼을 때 그 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돌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 그 넓은 호수를 바라보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푹 던졌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형체도 모르게끔 잠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겨버리는 거. 할렐루야. 주님의 바다에, 주님의 호수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는 큰 그릇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잠겨보면요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물속에 뭐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여러분 잠기려면 여러분 숨 쉬는 호흡까지도 어떻게 주님 앞에 다 맡겨야지만.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이것도 못 맡기고 또 내 건강도 못 맡기는데 여러분이 호흡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방언기도 한다고, 방언기도를 준다고 이 성령께서 호흡을 올려서 루하마, 루아흐, 표뉴마, 이게 호흡이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주님이 배에서부터 이 생수에 주님의 호흡을 올려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의 이 몸통 가운데 주님이 그 호흡을 가득 채워서 내 입안까지 가득 채워서 이 통구 혀를 움직여서 그 호흡이 혀를 진동시켜서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아멘.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걸 안 믿는 거야. 제가 집회 가서 방언 집회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보라 그러면, 그럼 이 혀를 공기에서 맡기면 아버지가 한다고 말을 해도 그걸 못 맡겨요. 그래서 입을 어떻게 해요? 입에 힘을 주면 안 되고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이 호흡을 쬐서 당신의 혀를 진동시키니까 르르르르부터 시작을 해보라. 그럼 다 순종하는 사람은 다 방언이 열리는. 절대 안 여는 거야. 내 의지를 가지고. 돌 던지기는커녕 입구에도 가기 싫어. 입을 다 그냥 주님이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딱 안수하니까 어떻게 방언이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됐어. 다른 사람은 랄랄랄랄라 또 두두두두 아이다 랄랄 이렇게 시작돼. 그 사람은 푸익 이렇게 시작이 됐어. 뭐예요? 아버지가 입을 아무리 안 다물고 있어도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다른 사람은 랄랄랄라 방언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푹 뭐 이렇게 토하듯이 계속 그렇게 방언하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이 고집 피우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면 여러분 삶이 힘들어. 주님 일을 위해서 고집을 피우면 그 고집은 아버지가 쓰세요. 장점으로.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삭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지우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쪽 여기 정강이 무릎뼈가 부서진 사람 있어요. 이쪽 무릎뼈에 지금 힘들고 부서지거나 그런 것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쪽은 아닙니까? 그쪽은 어느 쪽이에요? 예? 왼쪽이 어떻게 됐어요? 인대랑 혈관이 부러져가지고. 할렐루야. 요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예?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우리 저기 김훈희 권사님 순교하게 생겼어. 내가 일본 와서 순교하고 한국 못 돌아가나 그랬어. 왜?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일본 그 교회 성도들 다 신방하고 통역 다 해줘야지. 그리고 몇 시까지 또 저녁 수요 예배 10시 반이 돼가니까 우리 권사님 말을 던지니까 이게 앵보가 나한테 안 돌아가. 쓰러지게 생겨서 이러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소명 감당하느라고 일본에서 순교할 뻔했어요. 이렇게 보니면서. 연세가 몇이냐? 84시야. 그런데 매일매일 나하고 하니 이게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겁을 안 내는 거야. 막 이러고 앉아서 기도 또 하고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앉아놓으니까 죽을 노릇이. 그래도 오늘 오셨는데 집에도 안 가고 세상에 얼마나 피곤한데 목연사 집회 참석하셨잖아. 3일 동안 저하고 강행군을 했는데 80대 먹은 노인,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원해서 일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일본 목사님은 일본 나라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이거 조사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거야. 왜?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행기 간제탑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다니까 일본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서 6개월 동안 뒷조사를 하는 거야. 다. 결혼 허락이 안 떨어져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저와 같이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이 드디어 성락이 떨어졌어. 결혼했는데 그 목사님은 부부 생활이 가능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간제탑에 다니다가 또 신학을 하시고 또 구류병이 있어서 이렇고 있는데, 우리 기도했던 그 사모님이 나이가 4살 위야. 연상이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일본 교회에 다녔을 때 그 교회에 너무 충성스럽게 집사 그것을 해내니까 그 교회 사찰이 돼버렸어요. 여자 사찰이.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반찬하고 뭐 청소하고 다 그 일을 다 감당한 거야. 그러면서 일본 영혼들을 품은 거야. 6년 동안 그 교회 사찰처럼 지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중매를 했어요. 그 일본 그 공무원. 근데 몸이 점점 구루병이 안 좋아져서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위해서 결혼하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동력자로서 결혼하라. 기도하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만났는데, 제가 당신 부인입니다. 제가 당신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 엄청 무섭겠지요. 담대하게. 근데 이 목사님은 몸은 아프고 이런데 예수님 믿으면 몸이 더 이제 낫게 되겠지. 왜?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면 누구도 놓고 싶어. 아이도 갖고 싶고. 또 이왕이면 나이 많은 여자보다 이쁘고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여자가 그렇게 담대한 거야. 딱 만나가지고, 당신 배우자는 나예요. 내가 주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꼭 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싫었대. 그리고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딱 전화 걸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다가 차가 정복이 돼갖고 죽기 일보 직전 사고가 딱 났는데, 그 대신 성령의 그 사인에 민감한 목사님이야. 아,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매일 기다리고 매일 철회하면서. 왜? 이분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어요. 왜? 결혼해서 뭘 해야 된다? 그분이 목사니까 일본 선교,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오로지 그것만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만에. 그 교회 개척 장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또 주님 우리를 보냈어요. 가서 구루메를 한번 가보자. 근데 구루메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후쿠오카 바로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조진희 전도사님이 또 신령하시네. 둘이서 잠을 다 잤는데 깨고 나더니, 목사님, 쌀가루가요 막 떨어져요. 쌀가루가 쌀이 막 떨어진 하늘에서. 그래서 당신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하늘 물건이 열리나 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모르는 거야, 하나님 사인을. 그리고 구루메를 갔어요. 교회 개척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근데 구루메를 한 가보자고 간 거예요. 갔는데 한자를 딱 보니까 구루메야. 우리 일본어를 잘 모르잖아. 한자로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물었어요. 구루메가 뭐냐 그러니까 이리 굴러도 쌀이요 저리 굴러도 쌀이요. 그 이름이 굴러도 쌀이다. 이 이름이 한자로 구루메야. 할렐루야. 주님이 꿈으로 사인하는 거야. 왜?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갔느냐? 미학이라는 어떤 의사 부부가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들어왔는데 구루메로 가게 됐어. 직장이 그쪽으로 됐어. 그런데 한번 신방을 해달라 그린 거예요. 근데 가면서 그 아는 사람이는 그 가정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니까 혹시 구루메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 의사 부부인데 그 신방을 그렇게 갔는데 그 집에 딱 가는데 섰는데 바로 한 블록 정도 이렇게 건너서 새로운 집을 이렇게 새 집을 딱 지었는데 한쪽 집에 딱 리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큰 리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달아놨어요. 왜? 일본에는 분양을 하면 집을 한 3개씩 지어놓고 분양하더라고.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지 않고. 3개를 터에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 마지막 집에다 큰 리본을 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야기 사는 집에 신방을 들어가다 그 리본을 봤어요. 그것도 우리 조진희 전도사가 어떤 분을 모시고 가라 그러면 모시고 가야 돼. 주님이 기도할 때 조진이를 데리고 가라 그랬거든. 전도사님을.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러는 거야. 사모님, 리본은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나는 가만히 혼자 신령한 건 다 내뱉는 거야. 저 집이 심상치가 않다. 그러고 구름에 가니까 일본에서 평지에서 제일 큰 불상이 그 구름에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야. 이쪽에서 봐도 그 상이 보이고 산도 아니고 그냥 평지에 그런 큰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대적기도 하러 가자. 거기 뭐 대적기도부터 하러 가자. 갔는데 세상에 그 부처의 영은 천국을 보여주는 게 극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옥관을 만들어서 여의고 순복음 교회만은 그 지하에 만들어서 지옥의 모든 고문 그 하는 것을 다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옥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부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협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에게 협박하면서 너 천국 데려가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아멘. 퐁당퐁당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믿음으로 잠기기만 하면 아버지가 너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넉넉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능히 어떻게 너로 춤추며 또 주님 앞에 넉넉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한다 그랬어. 가서요 막 대적기도를 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 앞에 가장 중심 그 부처단 거기 있는 데는 가서 내가 침을 모아갖고 침을 탁 받고 이랬어. 사람 보나 아무나 딱 보고 왜 그랬는데 주님이 나보고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여기 침을 다 모아서 내가 지금 뱉고 있어. 이 젖어 쓰는 거 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사단은 대적할 존재라기보다는 사단은 대적할 필요가 별로 없대. 왜냐? 사단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래. 대적할 그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너가 나의 임재로 충만한 것에 더 신경을 써라. 나의 임재로 충만하다면 그까짓 것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대적기보다 더 이 구름이 필요한 것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 그 주님께서 이 도시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도시의 그 역사 연역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구름에 어떤 역사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 창세기에 34장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유다 시몬과 레위 지파가 디나가 누구한테 강간을 당해서 세겜의 주장 아들 하몰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너무나 혈기가 났어. 강간을 당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자. 정말 디나를 강간했지만 내가 정말 디나를 사랑한다. 모든 걸 다 주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하고 결혼을 맺어서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사이좋게 살자.
세겜 주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몬과 레위가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자. 단지 우리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뭘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다 하라. 그래서 그 세겜의 추장부터 하물까지 전부 다 할례가 뭐냐면 요즘 포경수술이야. 할례를 다 한 거야. 그 조건 수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 자빠져 있는 거야. 할례를 하고는 장정들이. 그때 시몬과 레위가 뭔 짓을 했어요? 칼을 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 뭘 냈다? 냄새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베델 올라가서 회개하고 이것을 떠나야 된다. 그것을 바로 떠나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뭘 내기를 원해요? 향기가 되게. 너희들이 각처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는 그 냄새를 내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향기 아니면 냄새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이 지금 이것이 향기인가 이게 냄새인가, 여러분 이걸 구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구름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름회가 거기가 일본의 거진 쌀을 거진 생산을 다 거진 책임졌어. 옛날에 영주시대 때에, 봉건시대 때에, 에도시대 때에. 그렇게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쌀이 공급되니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영주로 파견을 한 거야. 파견했는데 결혼한 여자가 누굴 영접했어요? 자기가 결혼했던 그 지방의 그 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구름의 영주도 뭘 가지게 됐어요?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에는 신앙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지배 계급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무슨 계급? 사무라이 계급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름에 7,000명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 크리스찬 그런 마을이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 불교의 세력도 7천 이후에 한쪽에서 불교의 세력도 흥황하고 있었어요. 절에 주지가 덕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르고 있었어. 근데 크리스찬 영주가 계속 크리스찬들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축소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운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주지 스님하고 아들을 초청을 했어요. 저녁 식사를 쫙 짜놓고 초청을 해놓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식사 초청을 해서 뭘 먹였어요? 저녁을 다 먹이고 반주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돌아갈 때에 술이 취해서 시청할 때에 누구를 죽였느냐? 칼로 매복해 시켰던 군사를 해갖고 그 주지 스님을 찔러버렸어. 죽여버렸어. 그리고 또 매복한 것들 해서 또 중들도 같이 죽였어요.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뭘 내어서 냄새를 내는 바람에 사단이 참수할 거리가 생겨버렸어. 그 7,000명이나 흥황했던 그 구름에 크리스찬 그 마을이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 주지스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공의로운 방법이 아닌 거야. 그걸 말미암아 사단이 계속 참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세력이 다 축소돼 버렸어. 그리고 뭐가 흥황해졌겠어요? 사단이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 안에 누가 힘을 얻을까? 여러분 안에 육의 사람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안에 영의 사람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고 육의 소욕이 있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영의 소욕으로 뭘 이겨라? 육의 소욕을 이기라고 그래. 우리 속사람 안에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날마다 서로 갈등하고 싸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아야 돼. 우리는 뭘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공산당 그러잖아. 수당 방법 다 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는 것은 어쩌면 결과보다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했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쓸 권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걸 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권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이런 것조차도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을 재차해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 권을 다 쓰지 않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권한을 다 쓰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래 사람에게 다 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권세를 절제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모니를 이루어내는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내는데 더 중점을 기울여요. 그리고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얼마든지 넉넉하게 중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권이 있지만 그 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권을 쓰기까지도 이게 아버지의 방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이루어지면 돼. 뭐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그래. 뭐 중간중간 그 잘 듣지도 않아. 중간중간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대체. 뭐 결과를 물어요. 이렇게 졌자 그러면 그거 듣는 거 귀찮아.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단어가요 영어하고 달라요. 영어는 주어가 나오면 I 나오면 그 다음 뭐예요? 고가 나와. 그러니까 뭘 했는 게 바로 나와. 내가 갔다 나오고 그 다음 바이시클이나 버스나 이게 딱딱 차례대로 나오잖아. 중요한 게 딱 나오잖아. 한국 사람은 내가 있잖아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가다가 또 들렸어 뭐 이렇게 대체 이게 뭘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그래서 끝이 대체 어떻게 됐는데 막. 여러분, 나 그거 참 이게 한국 사람들 이게 조사가 많고 이게 부사들이 앞에 줄줄줄줄 나오고 끝에 결과가 뒤에 나와서 그거 중심으로 들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훈련시킨 게 감사한 거야. 얼마나 기질적으로 급하고 얼마나 서둘러 대면 말을 그렇게 만들어 영어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게 뭐예요? 한국말이야. 근데 영어는 딱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다 소멸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힘을 얻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구름회가 완전히 우상단지가 다 돼버린 거야. 이제 그 7,000명이나 되던 그 믿음의 성읍이 리더자가 그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늘로부터 공급되던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 소멸돼 버렸어. 사단이 날마다 참수하는 거야. 이렇게 공의롭지 않은데 무슨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우상들이 흥황하는 거야. 세상의 평지에 그렇게 큰 불상이 산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고 마을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는 거는 구름회밖에 없어요. 근데 구름회가 어떤 곳이냐? 나가사키가 어떤 곳이에요? 순교자가 30만 명 기념관이 있는 것이 나가사키야. 일본에 순교자가 30만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2,000명 정도 순교당한 데가 있는데 그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순교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들이 대단하게 별로 생각지 않아. 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크게 짓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순교자가 있는 데가 어디 순교자가 있는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십니까? 순교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기도하고 합니까? 그런 거 해본 교회 없는 거예요. 교회 관심이 뭐 있느냐? 오로지 축복받고 내 기도 응답되고, 그러니 순교자 찾아가서 순교자의 영성을 집어넣을 생각은 아예 없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종교 재벌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인도 순교한 곳이 2,000명이 순교한 장소도 있어요. 또 전주 거기는 3명이 순교한 자리에 바위가 솟아나고 거기서 젖이 솟아나서 그 자리에 그 옛날에 성당이니까 성당을 짓는데 거기 순교자가 그 지은 터 위에 그 순교자를 길어서 다 상을 세워놨어. 아무도 교회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순교자의 자리에 맨날 보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구름에도 나가사키, 그 다음에 구마모도, 그리고 구름에 이 지역에 엄청난 순교자가 있은 거야. 근데 다 나가사키가 큰 영광을 받았어. 할렐루야. 구마모도. 참 큰일 났네, 구마모도.
구마모토도 영광을 받아서 그 선교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없더라? 구름에도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순교자도 땅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도 여기서 냄새를 내갖고 순교자도 어떻게 해요? 순교자 영광을 못 받고 엄에 기죽하고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 주님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대적기도도 하지 말고 그 영주가 살았던 그 영주 성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라. 그래서 가서 느헤미야 기도를 하래. 그 영주가 했던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니 우리 예수 보혈 가족이고 그 죄가 바로 나의 죄니 하나님 제가 거기서 회개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 급해서 내가 내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 따서 내가 순종 안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제가 내 죄입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거기서 울었어요. 그 시계놀이 그 목사님도 구루병이 해가 엎드려 울고 막 다 거기서 한 잠씩 찾아 돌아가면서 다 울었어. 그런데 참 그곳에서 아버지가 놀라운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막 울고 이러는데 여러분 갑자기 거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죄를 갑자기 태우기 시작하는 거야. 연기가 막 거기서 마당에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없대요. 잘.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죄를 태우는 그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마치 하나님 우리 그 금식하고 우리 회개할 때 죄를 틀어서 붙이잖아. 죄를 묻히면서 금식하잖아. 회개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아버지가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만 하고 그리고 2년 전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거길 또 간 거야. 여러분 그 리본이 달린 그 집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그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조진희 전도사가 선물이라고 한 그 집에 그 2층 예쁜 2층 집. 그래서 카페 교회를 만드는데 글로리아 영광이 임하는 글로리아 교회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그러니까 쌀을 보이시고 구름에 인도하시고 그 장소에 바로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1층이 크지 않아. 1층에 한 공간이 한 우리 앞에 요만한 요 반 정도 될까 2층이고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다가 너무나 예쁘게 카페를 꾸몄어요. 다 앉아도 이렇게 탁자 앉아 다 앉으면 7명이 앉을 수 있고 바닥까지 다 앉으면 14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카페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잘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2년 만에 교회 세우고 2년 만에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버렸었어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버렸어.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이 사모님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뭐 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왜? 1억 3천이나 되는 그 큰 나라에 그 방대한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0.1%도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다 합쳐서 10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니노의 도생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 땅을 놓고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2년 만에 돌아갔어요. 신학을 했는데 아버지가 몇 년밖에 안 써먹었어요? 2년밖에 안 써먹었어요. 일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헌금을 거두어서 위로 헌금을 거두고 제가 간 거야.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를 여자 혼자 남았는데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위로해줘야지 그러고 제가 갔어요. 세상에 공항에 나왔는데 머리를 쫙 묶어가지고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눈도 땡기는 올라갈 정도로 머리를 묶었어. 막 이걸 얼마나 좋게 먹었다 이래갖고 눈이 막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뭐가 된 줄 아세요? 전에는 어머 목사님 오셨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막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목소리가 완전 이렇게 바뀌었어. 체험에서. 그리고 눈은 사무라이처럼 내가 첫마디가 당신 여자 사무라이가 돼버렸다. 여자 사무라이가 돼버렸어. 세상에 나는 나를 보고 목사님으로 울 줄 알았는데 마음의 슬픔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셨는데 남편이 돌아간 그 하루부터 한 번도 내가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이거 남이 들으면 남편 잘 죽었다는 소리 같잖아. 그런 말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울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셔갖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셔요. 어떤 성도를 허락했느냐.
그 구름에 일본 교회가 많아요. 왜? 순교의 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열 몇 개, 14개가 넘더라고. 그 작은 30만 명 이상은. 그런데 교회마다 가서 어떻게 목사라는 하고 다 싸움을 다 하고, 그렇게 아무 교회도 그 작은 마을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또 누가 받아들일까 이제 아무도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뒤졌어요? 교회 수첩을 뒤졌어. 그게 갑자기 새로 생긴 교회가 떴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야? 글로리아 교회야. 이제 모든 목사가 그 목사들마다 안 싸운 사람이었어.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해. 그런데 새로운 교회를 이제 가서 보니까 글로리아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가서 그냥 반깡패인 거야. 막 교회가 왜 이렇게 작냐 이러고 반말하고,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깍듯하게 대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목사님도 너무 잘못하니까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만일에 자기도 인간이니까 화를 내게 되면 한 번도 다른 목사님 사과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서 당신이 아무리 나를 화나게 했지만 화를 내서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그 많은 일본 목사님 있어 자기한테 사과를 한 목사는 그 목사 한 사람밖에 없대. 그리고 성경을 구해주고 싶은데 이 초신자니까 주석이 달리고 아주 크고 쉽게 된 거, 히라카나 다 붙어있는 걸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절판되는데 도서관에서 그걸 또 구해가 인터넷 신청해서 세상에 성경책이 내 성경책 한 1.5배 정도 되는데, 그 성경책은 무슨 가죽도 들리고 지퍼도 크게, 그런 성경책을 그 성도가 두 사람이야, 남자 성도가 그걸 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니까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구해가지고 인터넷 거기서 선물을 하고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너무 힘들겠대요. 너무 힘들겠는데 이 최은미 사모가 예수님 모시듯 그 사람을 모셨다는 거예요. 아내도 자식도 그 남편하고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고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다른 교회 다니고, 그래도 이 사람 복이 뭔 줄 아세요? 아무리 다 싸움을 해도 주일날이면 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찾아가지고 교회는 꼭 가는 거야. 목사랑 싸우고 나와도 주일 되면 또 어떤 교회가 교회는 꼭 가는 거야. 교회를 가야지 사는 줄 알아. 근데 이 혈기가 많아갖고 맨날 목사님하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그분 집을 가봤대요. 대체 저분이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어떻게 살아? 그 집을 갔는데 우리가 어저께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 그 코너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그 집이 이렇게 약간 높아요. 이렇게 일본식 집은 저 밑에 기초를 많이 높이 됩니다. 그리고 딱 마을 들어가는 코너에 딱 그 집이 있는데, 세상에 십자가가 들어간 입구에 딱 크게 붙여져 있는 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타시노 미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로 말자면 영생을 얻지 못하니라 딱 있고, 또 한쪽에는 그 벽에다가 전부 있잖아. 알루미늄으로 말씀을 다 해갖고 벽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내구전이니까 다 붙여놨어. 크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더 웃기는 예수는 사랑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이. 신방을 우리가 갔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방에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딱 베드로한테 딱 이렇게 사도권 수여하는 그 큰 바위에서 있는 그 큰 사진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뭐예요? 큰 글자가 붙여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예수는 사랑이라 하고 딱 붙여놨어. 교회야 교회. 이 집이 아니고. 그런데 그 집을, 버림받은 집을 한번 가보니까 태어나서 그런 집은 처음 봤대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방까지 쓰레기가 쌓여서 사는 게 귀찮은 사람. 뭐가 어디든지 악취는 진동하고 청소를 한 10년은 안 한 것 같더래. 이게 떡이 지고 그렇게 떡이 져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일본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걸 청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기노시다라는 다른 교회 성도예요. 그 일본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가 이 혼자 남은 사모님이 이 장례식이고 뭐 어떻게 하나, 그 장례식을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줬대. 다른 교회 여자 성도님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는 거야. 교회가 설 때까지 어떻게 자기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목사도 훌륭해. 그 가서 얼마든지 도와주라. 최대한 도와주라. 장례식에 경황 넘는데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갖고. 그리고 그 성도, 이제 그 첫 성도인데 그 성도가 누구예요? 구름에서 모든 교회에서 다 토해내고 싶은 그런 성도. 그런데 도와주라.
가서 그 집을 하는데 청소기 갖고는 안 되는 집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구해왔느냐. 여러분,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숯에 갖고 청소하는 그 환경미화원이 하는 청소기구 있죠. 그거를 수소문해서 그걸 얻어왔대요. 너무 떡이 져가지고. 그거를 탁 하는데 한 달이 걸렸대, 청소하는데. 너무 떡이 져가지고. 근데 청소해도 좋냐 그러니까 해달라 그러더래. 그래갖고 버려도 좋나니까 다 버려도 좋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다 버리고 청소를 하고 신방하던데도 권사님 냄새가 나지. 그래도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막 깨끗하게 다 치우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새로 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청소한 지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대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잠을 푹 잤다 그러더래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늘 악령한테 시달리는데 기도하고 청소하고 나는데 자기가 단잠을 푹 잤다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 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간다니까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10시에 또 찾아온 거예요.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얼굴 한번 더 보고 보내드리고 싶다고. 그 인하다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냐.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예의가 중요하니까 또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최모 사모님이 떡 뿌리시는 거야.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10시 반에 온다 그랬는데 너무 보고 싶어갖고 9시 40분쯤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들여보내줘야 되잖아. 그런데 약속 시간이 너무 일찍 왔지 않냐고 밖에 세워놓고 계속 일찍 왔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래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미안해서 이라사이 마세 우리는 뒤에서 막 그러는데 딱 최미 사모가 맞고 서가지고 약속 시간에 맞춰야지. 이렇게 일찍 오면 지금 식사 다 하고 있는데 실례지 않냐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 사람이요 성질이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얌전한 어린아이처럼 가만 사모님 얼굴만 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몇 번 다 이렇게 뜸을 들더니 그럼 들어오면 식사하니까 조용히 앉아있어라. 한 5분을 뜸을 들이면서 넣어주더라. 근데 그 사람 그걸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방법은 놀라워요. 그 사람이 친구를 하나 전도해 왔어.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전도해 왔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 왔잖아. 그래도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인 거야. 와, 기도하니까 주님 바로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제가 왔다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휴가를 며칠 냈다고요? 3일을 냈어요. 왜? 그 사모가 운전을 못하니까. 맞춰서 휴가를 3일 내고 그냥 완전히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가는 데를 다 운전기사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을까? 괜찮다고. 내 마음에 요로꼬비가 넘친다고. 너무 기뻐서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그 귀에 성도가 또 하나 있는데 못 나타났어요. 메구미라는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신방을 가야 된대. 어제 그 신방 가는 데가 어디냐. 일본에는 800만의 귀신이 사는 나라예요. 귀신이 5m만 하면 진짜 귀신 선앙당 같은 게 5m마다 다 있어요. 백화점 옆에도 이렇게 옛날 그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죠. 벼 같은 거 엮어 갖고 선앙당 같은 게 큰 백화점 옆에도 선앙당이 있어. 귀신이 천지야. 그러니 사람들이 뭐가 많이 들려요? 정신병이 와요. 10명 하면 끌어 정신병. 나는 정신병이 그렇게 큰 정신병을 처음 봤어. 난 종합병원인 줄 알았어요. 구름다리까지. 근데 이게 전부 정신병원인 거야. 근데 거기 성도 한 사람은 매구미상인데 41살 먹은 아가씨인데 10년 전부터 정신병이 온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 정신병에 갔는데 세상에 나는 정신병, 일본 정신병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고 막 얼마나 그 구름에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한쪽 코너로 가서 그 자매를 데리고 기도를 해줬어. 근데 그 자매가 우리 얼굴을 안 쳐다봐. 얘기다 우리 얼굴을 안 쳐다보고 이러고 누구만 쳐다보냐면 그 베드로만 쳐다보는 거야. 아무 말도 안 쳐다봐. 그 사람만 쳐다봐. 그 사람한테 같은 얘기를 한 10번을 물어요. 그럼 그 사람이 10번을 다 대답을 해줘. 그리고 또 그거 모르니까 또 수첩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그래가 이 대판 싸우는 그 사람이 전도해 온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이나예야. 그것도 형제 같대. 여기는 이나다하고 이거는 이나애예요. 두 사람인데. 그리고 여자성도 매구 미는 정신병원 입원해 있고. 그런데 그 사모가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이나의 상이 매일 주일마다 누구를 데리러 가고 이 정신병자 매군 이상을 데려갔다가 일찍 가서 어디를 주일 예배 참석을 시키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데리고 가고 또 목요 예배에 또 정신병원을 데리러 가서 하고 이걸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거짓말해요? 아니죠. 우리 권사님은 거기서 막 울더라고. 이래서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한다. 나가사키 가면 순교자 안에 당신 우리 사랑이 같은 애가 또 누구 같은 애? 그 노아 같은 애가 아빠 옆에서 같이 딱 이렇게 순교 거기에 딱 있어. 아빠가 니는 오지 마라. 숨어 있거라. 아빠는 순교하러 간다. 순교해야 된다. 나도 아빠 예수님 위해서 순교할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을래. 그리고 그 아빠 옆에 두 자녀가 같이 순교를 당해서 그 비가 그대로 같이 그려져 있어요. 나가사키가 그려져. 나는 안 봤는데 우리 김근기 목사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려져 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들의 신앙은 참 신앙인 거예요. 이 조인아 목사가 대단한 집회를 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무라이 할복하는 정신에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이걸 째고 그냥 자기 지키는 그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없어. 근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으면 이거 완전히 질적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양은 적지만 주님 오실 때 다 회복될 것 같아. 질적인 믿음. 그리고 일본 말도 잘 못하고 실수하는 그분에게 그냥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순종해 할렐루야. 여러분 1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정신병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루만 좀 그 집에 가서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내가 사정을 해야 돼. 미안한데 하루만 좀 가서 권사님 좀 모시고 오면 안 되겠나 사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누구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자기 교인도 아닌데 장례식이 와서 매일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절차를 다 받고 서를 다 해주던 그 다른 교회 기노시다라는 그 권사님. 우리가 왔다니까 이 사모가 아직 경황이 없다고 세상에 비가 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또 왔어. 어저께 그저께인가 비가 막 오는데 그 접대할 거라고 밥까지 다 해왔어요. 밥을 우리 보고 하라 그래도 되는데 그 초밥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다 들고 몇 바구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한국 여자가 여기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됐고 교회 하느라고 이러니 그 우산을 쓰고 막 계속 그렇게 목이 메서 못 먹겠더라. 그 적대야. 그러니까 그 사람 간증을 듣고 내가 더 놀랐어요. 최근에 자기가 구름에로 밖에 올 수 없는 이유가 이 교회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 같다. 우리가 천사라고. 당신이 살아있는 천사. 집에 불이 났대요. 이게 남편은 영어 선생님이고 중학교. 부인은 무슨 부인도 선생님이야. 둘 다 선생님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앨범이고 뭐고 다 타고 다 불이 다 났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불이 나서 집에 모든 것이 다 탔는데 목사님 말씀이 탁 떠올랐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모은 것도 성냥 깨입이 하나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새 마음을 두지 말라. 그 큰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라. 늘 목사님이 그걸 설교했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도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고 내가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앨범 사진 그까지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셨구나. 그 마음이 들었대요. 불이 났는데 울고 막 난리를 지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불이 났는데 성경책이 갑자기 이렇게 타지면서 자기 눈앞에서 성경책이 타면서 이 성경책이 타면서 막 바람이 부니까 조각조각 성경 말씀들이 확 이렇게 난리더래. 근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 그 표도 못 넣었어. 하나님 일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온 천지로 간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이죠. 성경책이 타가지고 막 나부끼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태워가지고 성이 부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온 일본으로 다 간다는 걸 보여줬대. 자기 집이 다 타가지고 지금 갈 데도 없는데 이 지정신이 아니잖아. 그때 막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일본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는 성경책을 날아가는 바람 불어서 막 나부끼는 그 성경책 타는 성경책 보고 말씀이 간다고 주님이 자기 보지 확신해서 자기 집이 다 불탔는데 자기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마음에 하나도 힘든 것이 없고 너무 기쁘다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가 아무리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모아도 뭐 하나면은 성냥개비 하나면 그 말 그대로 성냥개비 하나면은 그것이 다 날아간다. 그처럼 의미 없는 것이고 그처럼 덧없는 것이니 영원한 것에 너가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심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자기가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했다는 거야.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와서 이거 있어요 가지고 저거 있고 생각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다 겪었대. 이런 사랑을 내가 받을 줄 생각도 못했대.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야. 오히려 더 그 주님이 더 아름다운 장소를 주셨대. 구름으로 이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싸움 잘하는 이나가 그리고 그 이나에 막 정말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막 새벽 몇 시까지 오라 뭐 부탁 6시까지 오시고요. 차는 주차하는데 저기 넣어놓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이 이거 군사야 군사 이렇게 하면 하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다시 봤어. 처음에 사모를. 그래요. 당신은 어쩜 이렇게 변했어. 사무라이야.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빚어진 게 아니더라고. 8년 동안 일본 교회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하고 또 뭐 세상적인 부부의 그 기쁨을 못 누린 날짜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결혼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바톤을 모세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자 혼자서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해줬어. 할렐루야. 그리고 자동차도 준비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일본 교회를 하게끔 일본 성도도 이미 그 안에서 일본 교화단 안에 들어가도록 해놨어. 신앙 안 했어요. 그런데 바로 순복음 교회 후쿠오카 순복에서 바로 전도사로 남편 상 당하는 그날 자기는 전도사 임명을 받았대. 남편 장례식 하는 그날 자기는 전도사 임명을 받았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신학도 안 했는데 당신은 전도사다. 남편의 바톤이 이어서 여호수아처럼 이제 교회를 당신이 하거라.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은사 집회 때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졌다. 갑자기 좋아졌다. 내 목소리 듣기 좋지 않냐 이러니까. 그거는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당신도 기도해봐. 목소리가 좋아질 거예요. 뭐야. 너무 듣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 이래가지고요. 막 가래가 다 올라올라 그래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몸매도 작고 이렇게 여자처럼 생겼는데 목소리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뭐 한다? 깔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목소리를 줬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막 말할 때 깡패 같은 음성으로 막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래야지 여자를 안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그렇게 리더로 따라오게 목소리까지 이렇게 줬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환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환상이 나타나? 사무라이들이 다 나타났어요. 사무라이들이. 머리를 다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앞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다 없고 여기 묶어갖고 사무라이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 뭐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무라이들이야. 그 리더자가 죽이라 그러니까 그 중들을 찔러 죽였던 사무라이들이 검을 가지고 다 나타났어요. 한 30명 정도 되나? 나타났는데 그 검을요 막 울면서 우리가 회개기도만 또 시키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하는데 그 검을 어떻게 해요? 사무라이들이 다 내놔. 한상 가운데 다 내는데 금이 이렇게 30개가 정도 쌓였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더니 그 금을 다 어떻게 만들어요? 금을 쳐서 칼을 쳐서 뭘 만들더라? 보습을 만들더라. 그것을 다 쳐서 농기구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농기구 보습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그 알려지지 않았던 영광을 받지 못했던 그 순교자의 무덤이 터지면서 순교자들이 영광을 받고 다 올라오는 거야. 다. 그걸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밤에 철야 기도하면서 그걸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이 수요일 날 고라산 거기서 제일 높은 산 거기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동서남북 거기 있는데 저기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그 구름에가 30만 명이 사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가서 저기 다리 건너서 저기 있지
저기가 사무라이가 나타나서 살았던 그 동네고 거기 30명이 나타난 사무라이가 그 동네에 살았고 그 동네에 순교자의 무덤이 있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데리고 왔어. 이 나이상에 거기 농사를 짓고 오래 사니까 저기가 그러니까 그건 아주 옛날의 도시래. 옛날 사람이 살던 데래. 거기 순교자의 터가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기가 맞다는 거야. 십자가의 비서 그런 게 거기 있대. 근데 정확하게 아버지가 가르친 그 장소였어요. 아버지가 그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순교자들이 영광을 못 받고 나가사키는 기념탑도 세우고 하는데 순교자들이 영광도 못 받았어. 왜? 그 크리스찬 리더자가 무슨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참소하니까 순교자들이 영광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석들이 다 쓰러져 있고 차욱하고 비석들이 다 쓰러졌는데 십자가에서 쓰러져 있는데 명치시대 그런 비석들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비석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회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교자 영성을 가지고 이 비밀을 아는 교회는 글로리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서 이제 순교자의 그 영광을 가지고 죽어지는 삶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제어미 사모에게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먼저 앞서간 자가 그것을 가르쳐. 바울도 헌금 받아가지고 힘든 교회 가서 헌금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불일 듯한 은사를 뭔가 주어서 너희 마음에 불을 붙이고 오려고. 그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어미 사모에게. 기도를 해주래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내붓기를 놓고 그 위에 눈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 성령님이 대언하시되 나도 모르는 거야. 너에게 아나니아의 은사를 주겠대. 사울을 했을 때 이 비늘이 벗겨진 아나니아 집사 아나니아의 은사를 주겠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번 목요일부터 오면 다 이렇게 손을 눈에다 올리고 기도를 해주라는. 나 몰랐어 그게 뭔지. 오늘 공항에 오는데 공항에서 잠깐 차를 나누면서 한 번 더 대응 기도를 못 해줬어요. 대응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대응 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딸이 통과한 거야 시험을. 하나님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쓸만한 사람이 없대. 이 교회에 무수한 사람이 다 앉아있는데 내가 쓰려고 하면 그 쓸만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쓸만하고 신뢰한 그릇이 보면 신뢰를 할 만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언한 음성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신뢰한다. 주님이 그 딸을 신뢰한대요. 그래서 내가 딱 음의 기준구가 됐어. 왜? 저는 음성을 믿거든요. 주님이 그 체험미 사모를 수련해서 내가 갑자기 내 입에서 갑자기 전도사님 소리가 나오더라고. 사모님 이러다가 전도사님. 그래서 주님이 놀 말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나를 쫓을 때에 이것도 가지고 나를 쫓는다. 이것도 가지고 나를 쫓는다. 그런데 너는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고 서 있고 정말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돈도 하나도 들어올 때도 없지만 나만 의지하고 너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너가 신뢰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예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어떤 자가 와도 나를 대하듯이 너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에게 눈을 올리는 이 은사는 어떤 은사는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다.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따라해보세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은 내 눈이 심플하면 그 말이야.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단순해지면 내 온 몸이 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너가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 눈에다가 뭐 치유하려고 시력 좋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얹게 되면 사울이 세상을 다 알았지만 눈이 멀어버리고 다시 그 눈에 영의 영안을 열게 눈을 떠서 아나니아 집사를 통해서 산 것처럼 너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도하면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가 그런 삶을 완전히 살아냈기 때문에 너가 손만 얹으면 지 힘으로 안 되는 자들이 그것을 얹고 기도를 받게 되면 그 영안이 열리고 온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를 하게 할 것이요. 너는 많은 목회자들 세상 것 찾고 이것 찾고 특별히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기도해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일에 내가 더 놀랍게 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놀랍게 나의 그런 온 몸이 성하게 하는, 네가 눈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이루어낸다. 여러분,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냥 처음에 손은지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놀라운 뜻이 있는지 몰랐고, 아, 주님이 어떤 은사를 줄 때는 어떤 그런 것을 통과한 사람에게 그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늘을 벗기는 줄,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성령 음성을 듣고, 전도사님, 저부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안 돼요. 아직도 인간적이라. 저부터 똑부러지게 가르치고, 아직 처음에 저도 사람만 똑부러지게 가르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막. 조금 더 봐주는 게 없어. 주님 앞에서 딱 이건 옳고 이건 아니고, 떠나가고 있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 이 사무라이야. 완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사랑은 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지금 금방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금방 오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다 그 사람이 그걸 놓쳐버리면 땅같이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 마음 조금 아프게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철저하게 안 된다고 가르치는, 내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부터 먼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은 너 기도해. 아니에요. 제가 주님 음성을 전지고 이 음성을 저는 그대로 믿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교회 강사로 초청합니다. 가을에 저희 교회 강사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던 그 이나의 상하고, 그리고 이나다, 그 집에다가 말씀 붙이는 그 이나다상, 그리고 기노시다 그 불난 그분하고 다 모시고 오세요. 같이 다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인들부터 그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급한데 내년에 너무 급해서 안 되겠고 올 가을에 오셔야 된다고. 제가 우리 교회 강사로 모시겠다고. 할렐루야. 떠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이제 저 사람 안에서 밑에서 교육받은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제대로 쓸 것이며. 할렐루야. 또 그 사람이 또 신학을 하고, 또 나는 그 이나다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만일에 전도자가 된다면, 왜? 그 하나님 역사인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놀랬대요. 자기를 우습게 봤대. 한국 여자가 일본 남편 죽어버리고 목사 죽어버리고 저 여자가 뭘 해? 신학도 안 했는데 뭘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시골에는 소문이 빠른 거예요. 그 여자가 누가 고분고분한 양을 만들어서 그 싸움질하고 모든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게 전략적으로 보내신 거야. 그 사람을 순한 양처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그렇게 하고 다 내쫓기에 바빴지.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렇게 노숙자보다도 초라하게 그렇게 빈대들하고 그렇게 사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몰랐는데, 이 여인이 가서 한 달을 청소를 다 해서 돈도 없는데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그걸 다, 그 사람이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처음에 사모를 다, 우리 한국 그 연약한 여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야. 당신이 참 목자다. 당신이 참 목자다. 당신이 진짜 목자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딸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일본 목회 안에서. 여러분,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다니고 왜 저러나. 그런데 그 방 한 번 치워주고 그 사람이 순한 양처럼 변하고 잠을 푹 잘 수 있다. 누가 그게 관심을 가지? 다 환경이 좋고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누가 그 열악한 영혼들에게 초점 한번 맞춰주냐? 누가 그런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습니다, 악수하는, 당신 사는 데 한번 신방할게, 우리도 한번 갈게,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갈게, 누가 그렇게 반갑게 인사 한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모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았거든. 그 사모가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노숙인들이 들어올 때였어요. 교인들이 뭐 노숙인 들어오는 거 싫다 이렇다 별 말이 다 있을 때, 하다못해 제가 목사를 내려놓을 때 그걸 다 기도 없이 지켜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에서 훈련받고 간 거야. 그러니 제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고. 그대로 하더라고. 제가 오면서 다 주고 싶은 거야. 다 있는 건데 다 주고 싶은 거야. 막 다 주고 있어. 다 주고 싶고 다 벗어주고 싶고 너무 이뻐가지고. 인간의 눈에도 이렇게 이쁜데 우리 하나님은 저 딸이 얼마나 이쁠까. 그리고 가는 순간까지도 돈도 없는데 안 아끼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는데 또 막 식사를 하고 가세요. 교인들
그거를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면 그 영양갱을 먹을 텐데 그 영양갱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성도 수가 몇 명이야. 다 사주는 거야. 그거.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무보도 들고 왔어요. 주일날 와서 그 영양갱 다 먹어야 돼요. 억수로 커요. 우리 한국 나오는 영양갱 4배만 해. 근데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먹으러 오세요. 교회 끝나고 한번 오세요. 그 사랑의 영양갱. 무겁지만 뭐든지 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돈 계산도 하지 않아. 그냥 베푸는 거야. 나 그냥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목사님.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 인맥도 없고 이 아무도 모르는 일본 땅에 지금 나오나 지금 내가 누굴 믿고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난 모든 거 그냥 주님 감동대로 다 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준 그 80만 원이 다음 달 야증이 없대. 한 달 임대료가 9만 엔이면 9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보내준 그 돈이 그 연약한 그 전도자의 한 달 야증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좀 부족했지만 그걸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이걸 보내주셨어요. 다음 달 야증이 없었는데 수목은 경량교회가 이걸 알고 목사님 손에 들려서 주셨다고 너무너무 고마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필요할 때 그걸 공급할 수 있어요. 사랑. 그리고 커피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맛있어. 그래가지고 하나 가지고요 3잔을 만들었네. 얼마나 절약하는지가 안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우리 교회인데 그분한테 해서 그거 내가 다 해서 내가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 다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아버지가 뭘 애기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텃밭케 하고 그 여인을 믿고 그 몸이 아픈 남편을 쉬라고 천국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왜 옵니까? 뭐 하려고 예배드리러 와요? 뭐 하러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뭐 기도 응답 받을 거 있어요? 오늘도 주님 보시는 신령한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될 만큼 여러분 확신이 연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온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여러분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삶이 예배인 것을 일본인들 그걸 살아내더라고요. 그냥 삶이 그냥 예배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삶이 예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일본을 쓰실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요. 세례를 함부로 안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저당 잡혀야 된다는 걸 그들 알고 받아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너무나 얄팍하게 믿어요. 너무나 달면은 좋다고 쪽쪽쪽 빨았다가 조금만 나에게 힘든 걸 요구하면 팩 뱉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11시 반까지도 설교할 게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로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다 찾아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결국은 배도하는 자가 돼버리고 다 찾아보세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결실을 못하고 도정 하차 돼버리고 길가밭은 사단한테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 옥토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옥토는 진짜 여러분 옥토라면 여러분의 30배의 축복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옥토밭이라면 여러분의 30배의 축복이 주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소가.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축복이 삶에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살 때.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큰 자랑하지 마요.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커지게 되면 그게 뭐가 들어와서 깃드느냐? 새가 와서 깃들고
또 어떻게 해요?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것처럼 새가 있고 누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악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서지 못하도록 잠잘 때 가라지들 여기 넣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앉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 절대 안 가르쳐줘요. 왜? 자라는 씨 비유되면 제가 교회 왔다가 그냥 왔다가 갔다가 제가 자라가지고 처음에 씨였는데 나중에 뭐가 돼 있고 나중에 이삭이 돼 있고 나중에 추수하기 합한 열매가 돼 있더라.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자라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나쁘다고 이게 가라지가 아니고 끝까지 될 때에 마지막 때에 그게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들지 못하도록. 왜? 가라지 뽑으렸다가 가라지를 분명 몰라고 좋아했던 알곡이 같이 빠질까 봐 가만 다 내버려 둬라. 기도만 하고 추수 때에 내가 거둘 테니까. 양떼들은 연약해서 그걸 분별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가 가라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나 심판날은 내가 다 아니까 내가 그 연약한 알곡이 가라지에 묻혀서 같이 뽑히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내버려 둬라. 내가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다 살을 것이요 내가 알곡은 내 안에 거둬들이리라.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그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주님을 버립니까? 말씀을 버립니까? 그 씨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 갖다 버립니까? 아전 인수격으로 내가 필요할 때를 먹고 내가 필요할 때는 갖다 버립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환난과 핍박이 다가서 그걸 버릴 때 그 사람 끝내는 나를 배반한다. 배도하는 자가 되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합해서 읽어보세요. 가시던 불이 오면 돈이 오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도 돈이 오면 헌시당 뿌리치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명예가 오면 헌시당같이 나를 버리고 명예를 잡고 간다는 거예요. 이 생계 차락이 오면 헌시당 뿌리고 나를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던 불이라는 거예요. 가시던 불. 그것은 온전하게 결실치 못하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가시던 불이 뭔지, 내 가정의 가시던 불이 뭔지 자문해 보세요. 옥토가 되어야지 구원도 받고, 옥토가 된 자는 구원받을 자인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 밭을 옥토로 계속 가꾼다는 거예요. 계속 옥토로 기경하고, 지금 부족해도 계속 옥토로 기경하려고 그것을 뽑아낸다는 거 다 걸러내는, 돌짝을 다 걷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알곡인 것을, 알곡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 양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택하고 있지? 내가 누구를 택하고 있지? 사람 앞에는 이것저것 다 핑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눈이 딱 여러분 앞에서 물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제 여러분 앞에 곧 다가올 때인데, 있을 때 여러분 그 핑계가 주님 앞에 통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멘. 고의적으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실수로는 해요. 그러나 곧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원위치로 가려고 탄력 있게 돌아가는 심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양심에게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심령,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지 못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사단 중심 그 우상단지 홀로 맨날 혼자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나는 위로해 주러 갔는데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제가 도전 받고 왔어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오히려 저에게 베풀고 우리에게 베풀고 사랑을 입히고. 세상에 권사님 우리 그런 걸 처음 봤지. 뭘 준비해놨어요? 그 일본 집은 좁기 때문에 2층 난간이 뭐예요? 아주 극경사야. 그 여인이 얼마나 새와 새끼로 배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화장실 내려갈 때 다칠까 봐 걱정이 됐나 봐. 그런데 자존심이 상할까 봐 엄청 두려워하면서 전 그냥 목사님도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급해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지면 다치니까
여러분 일본은 정말 이 세화석이 아주 세밀한데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네 가지 상자가 있는데 그걸 딱 조립해가지고 비닐로 탁 씌워가지고요 가루를 넣어서 탁 늘어갖고 딱 덮으니까 변기 뚜껑 같은 게 딱 덮여져요. 그 요강인데 한국이 요강인데 딱 이렇게 버려도 되게끔 하는데 그거 딱 가루를 넣으니까 아이들 하기스처럼 그 보랑지 그런 건가 봐. 그 오줌이 다 뭐가 돼요? 눈송이처럼 변하더라고. 그래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질까 봐 그거를 또 막 구해서 기도하다가 하늘 그걸 주셨대. 여러분 그게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1,000엔이야. 그 여자가 그거 살려면 10,000원을 써야 돼. 돈 하나도 없는 여자가. 굴러 떨어질까 봐 걱정될까 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해할까 봐 목사님이 성격 급하니까 꼭 내려오지 마시라고 이거 다 해서 여기다가 꼭 소비를 보라고 방에다. 세상에 난 일본을 그렇게 집회를 다녀도 우리 장로님이 그래. 제가 추우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걸 사줬어. 이거 장판 이렇게 내 딱 조그마한 접을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맨날 잊어버리고 다녀. 어디 가도 그 이부자리 안에 그렇게 얄쌍한 장판이 깔아진 내가 본 적이 없어. 일본에는 온돌이 없고 추울까 봐 그 얇은 것들을 다 해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놨어. 요를 다 요마다 그 장판을. 여러분 그 장판 넣으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아시죠? 그 여자가 혼자 여자가 전기세 아까워서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근데 그걸 요마다 그걸 다 넣어놨어.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누구나 오는 손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고 싶지 않을까?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역자가 그렇게 중보하는 일본의 교회를 이제 가질 수 있고 보고 오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도 안 피곤한 거야. 근데 실은 조금 피곤했어요. 근데 피곤해도 괜찮아. 춤추면 돼. 할렐루야. 어깨가 조금 결리더라고. 밥도 못 먹고. 그런데 춤을 추면 또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지금 끝내라고 신호도 안 오네. 지금 벌써 끝내야 돼요. 10시 10분에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막 사람이 생기를 주셔서 막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기쁨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할 때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기쁨으로 행할 때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은 어두운 것이랑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웃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밝게 웃는 그런 여인을 남편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버지 내가 우리 장로님이 먼저 가고 내가 그러면 내가 그 여인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장로님 없으면 교회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다 도와주니까. 정말 주님을 신앙으로 의지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그 여인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사울이 다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나겠어. 다 바울이 다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참 기쁘죠. 정말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돌아보지도 않는 별 볼 없는 영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다른 교회 영혼들을 그렇게 예수님 대하고 극진하게 상을 차려내도 얼마나 완벽하게 그런 분에게 완벽하게 다 정성을 다해서 차려내는지. 이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죠? 그 연전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싶죠?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깊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큰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공급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늘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행하는 자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손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진 손길마다 다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